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특별히 우리 목동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도 우리 저녁 예배 한번 드렸는데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있어서 참 좋죠? 네, 우리가 안식일이 없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일 가운데 쉬지 못하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찬미가 얼마나 이 가사가 또 마음속에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3절, 주님 내가 시련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을 당하죠? 네, 생각지 않은 시련을 당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약속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얻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손길을 펴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루하루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문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런 TMI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세요.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생각보다 또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하게 되죠. 헌혈도 이제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헌혈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용기를 내서 또 이 생명을 위하여 피를 나누는 봉사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전도회를 시도해 보세요. 네, 특별히 10월에는 서정원 앞에서 건강 온라인 전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모여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일에 각 소그룹별로 온라인을 통하여 한번 꼭 또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지를 전하세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인들에도 이렇게 또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식 오후에 엔젤스 카페를 통해서 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과합니다. 시작만 하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사과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소망.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지 한번 큰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 여러분 죽음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부활. 그 부활이 있게 하는 그 사건이 또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영김 선생님 말씀처럼 그 소망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부활에 관련된 소망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혹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또한 이 메시지를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에 관련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멘. 이게 정말 아멘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이 조금만 잘못돼도 마음이 찢어질도록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인다?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 믿고 그만, 안 믿고 말지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이걸 요청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은 분명한 그 이유를 기록해요.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뭐였다고요? 시험이었어요.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줄 때 그 전에 또 준 게 있어요. 그 전에, 시험 전에 뭘 주신지 아십니까? 뭘 줬을까요? 약속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네 배로 난 너의 씨로 인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그냥 이삭을 죽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모진 아버지처럼 보이고 광신자처럼 보이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 확실합니까? 재림의 약속 확실합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시험받고 죽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 환난당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약속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이미 데리고 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죽이지 않으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돌려받은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미 이삭이 부활한 것하고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린 이미 부활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눈 한 번만 감았다 딱 뜨면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조금만 지나면 까먹어, 이걸 또.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렵고
겁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구약에 이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고 이미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카르페 디엠,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유명한 말, 제가 설교에도 한번 사용했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고, 죽을 때 남는 것이야,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두 가지 큰 이해가 있다면,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지만 없어짐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비존재,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상이에요. 실존주의인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운명을 한 방울의 물이다, 그건 터지면 끝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그래요. 두 번째는 떠남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사후 세계로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했으면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했으면 더 안 좋은 걸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그 죽음을 잠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잠과 같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왜 부활합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잠든 사람들은 삼림 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 50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소망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원 불멸 사상이 아닌 죽은 자의 최종적인 부활을 말하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화장되어 재가 되어버렸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완전히 손상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완전히 비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자마자 사후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유전자를, 성품을 다 보관하고 계시고, 심판의 그날 우리를 다시 육체로 부활시키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불로서 그들을 영원히 비존재하게 하실지, 그때 심판을 통하여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이시기에 가능해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결국 말 한마디로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고 존재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의 배경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해요.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웠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9절 10절의 말씀 볼까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냥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그냥 아주 사면 초가에 몰렸어요. 아내까지도 비난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욥의 그런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 비난할 때 욥은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19장 25절로 2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절망 중에서도 나의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건 내가 죽은 뒤에도, 육체 밖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게 육체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말은 영혼이 어디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육체 안에서 내가 온전히 부활해서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도 다시 나를 부활시키셔서 내 육체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왜 신뢰한다고요? 나를 부활시키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뭐 하신다고요? 부활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효과 5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곧 닿을 것으로 생각하는 중에도 그는 죽음이 자기 삶의 끝이 아닌 것임을 확신했다. 욥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비록 자신이 죽을지라도 구속주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며 그가 여전히 자신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했다. 이것은 욥이 부활을 확실히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욥은 정말로 부활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그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중에도 자신의 부활과 자신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켰다. 이걸 참 변함없이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서주입니다. 무덤의 권세로부터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49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은 어떤 시냐면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12편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에요. 이 고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반역했다가 죽은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라와 다단. 민수기 26장 11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반역 때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고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계속해서 성전 봉사에 충실하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49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의 특징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네, 결국 돈을 의지하고 돈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49편 8절입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네, 돈으로는 어떤 속전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래, 너 돈 많다. 너 돈 많으면 안 죽냐?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돈 많은 사람들, 돈 자랑하는 사람들 뭐 한다고요? 결국 죽는다. 기억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결국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도 죽어. 그래, 맞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은 결국 남에게 넘겨두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자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종말이로다. 네, 결국 사람이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앞에 있는 재물로 만족하며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정직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 결국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들도 뭐하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러나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다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무덤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죽음의 그 권세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활소주입니다. 화요일은 땅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71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당한 여러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그런 다윗을 향한 미움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도망 다녀야 했고 원수들의 그런 거짓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응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소망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71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7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정말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때 그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이 2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는 늘 참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험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정말 아멘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이 짧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과 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문자 그래도 시편 기자의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맥상 이 표현은 마치 땅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과 같이 깊은 절망에 빠진 다윗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현이 비유적이긴 하지만 육체적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교과의 말씀 그대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또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부활의 소망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제 225페이지입니다. 사탄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신자들의 육체는 괴롭힐 수 있었으나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얻게 될 영생의 밝은 소망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죽음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도 감이 졸지 않았다. 아멘. 사단은 어떻게든 그냥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 말고 그 이상의 이 소망을 버리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핍박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들이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확실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도 졸지 않았어요. 잠시도 감이 졸지 않았대요. 그만큼 눈을 부릅뜨고 그 소망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수요소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사야 26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 26장은 탄식의 시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면 심판이 필요한 것을 그거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신원하시는 방법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사망은 완전한 멸망이지만, 소멸이지만 마침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처럼 읽어볼까요? 26장 9절, 11절, 또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악인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때,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대적들을 불로 사르실 것이고, 그때서야 세계의 모든 거민들이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참된 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죽음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제가 타자를 치면서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입니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주의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죽은 자. 여러분,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주. 주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주의 죽은 자가 돼요. 주의 죽은 자는 마침내 재림의 날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들 1000년, 2000년, 3000년 아무 흔적도 남았지 않은 이 세상의 의술, 과거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티끌과도 같은 우리들이, 먼지와도 같은 이들이 결국 깨어 일어나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은 이 부활 사상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죽은 자로 그렇게 잠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 소식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엘은 대쟁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존재로 성경은 이 미가엘을 군대의 주제, 만왕의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미가엘을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쟁투의 끝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1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11장은 북방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북방왕이 어떤 존재인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덮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고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북방왕이 굉장히 세력을 불려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마침내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자, 우선 크게 성경은 부활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뭐 한다고요? 부활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재림 때 일어나고, 둘째 부활은 삼림 때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둘째 부활은 그것을 거절한 악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비존재할 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묻지 않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첫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아담이 이 하늘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면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거절하면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망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요 남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 번 예수님이 오십니다. 초림, 재림, 삼림. 그래서 이 초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은 이제 심판을 위하여 두 번 오시는데, 재림은 첫 번째 의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고, 삼림은 악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세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부활을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림 때 있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삼림 때 있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가 참여합니까? 악인들이 참여해요. 자, 크게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부활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걸 특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무덤에서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또 다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부활은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다 참여하는데, 악인은 누가 참여하냐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겠다고 약속한 악인들이, 그 악인들은 원래 언제 부활해야 되는데? 삼림 때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특별히 언제 부활시켜준다고요? 재림 때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진짜 뭐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보게 하셔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죽어요. 뭘 기다려야 돼, 이 사람들이요? 삼림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들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도 또 부활해요. 근데 그 부인들은 어떤 의인들인지 분명히 기록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이렇게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다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 방금 전에, 조금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조금 일찍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의인과 악인, 이 특별한 무리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선자를 통하여 그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 주석 한번 볼까요? 생명의 시여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승리로 나올 그 승리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찾으러 오신다고요?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귀중한 보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간주하신다고요?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귀중한 보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무덤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하나의 보석을 찾으러 오시는 것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남희경, 이명옥, 우리 이름을 이렇게 아주 값비싼 보석 여기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무덤에서 먼지였던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고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보석처럼 간절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죽은 당신의 백성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힘을 얻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그 하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전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죄악
모든 만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한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께서 나를 호명하실 때 기쁨으로 주께 찬양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해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주가 예비한 빈도서 그곳에서 주와 영원히 거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해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다시 살아나신 나의 아멘.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나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서로 진심으로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뒤에 집사님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박현 집사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